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절 읽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을 다 마쳤고 이제 공동 서신을 쭉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 서신 중에 베드로 전서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들 살피기 전에 지난주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기록자는 누구였죠?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또 후서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받는 사람은 흩어진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흩어져 있는가 할 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또 한참 떨어져 있는 외국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모를 수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터키 지역에 보면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지역,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의 쓴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꼭 이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어디일까요?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라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뜻입니다.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일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들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아마도 로마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면 많은 핍박들이 있었던 네로의 기독교 핍박기 AD 64년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의 배경 그리고 상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형편이다. 한 곳에 다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류민, 나그네, 또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들 중에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구조와 목적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권면과 증거 또는 권면과 증언에 대해서 간단히 쓴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실루아노가 누구라고 했죠? 신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권하는 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라는 통해서 증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과 증언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베드로전서는 권면이 있고 증언이 있다. 이렇게 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두 덩어리의 내용이 담겨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고 바른 생활을 권면함으로써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기는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양하게 권면함으로써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운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 처음과 끝을 좀 띄워놓고 처음 인사, 끝 인사를 띄워놓고 두 개의 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또는 증언, 또 두 번째는 권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속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어떤 수단으로 구속되었는지, 또 구속의 신분으로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신분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사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보고 있죠? 네,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 그리고 핵심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베드로전서는 시온이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크게 구조를 나누면 증언과 권면이 있다고 했어요. 증언이 어떤 증언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확립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이 확립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장 3절부터 5절까지 표현되는데 다 읽지 않고 1장 3절만 베드로전서 1장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찬송하라고 했냐면 그의 긍휼심,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시호 잘 보고 있죠? 네,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를 쌓아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살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인가? 혼자 긍휼을 여기셔서 다 이루셨는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쭉 표현하고 있는데 7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산 소망을 얻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신 것이고 다시 보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잘 연단되어서 금보다도 더 귀하게, 금을 잘 더 정결하게 만들려면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야지 그 금이 아주 순금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만히 있으면 순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자꾸 섞여 있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신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간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표현했는데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예,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증언하여 생각하게 하신다, 증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속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함께 역사하시는 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이, 그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나타나신다라는 것들을 앞부분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수단,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수단을 누구로 사용하시는가, 13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13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속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큰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바라라 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고요. 1장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된 것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아무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구절이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속받은 자의 신분,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제사, 성소 안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택하신 그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사람만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면 구약의 모습들을 그대로 오늘날 연관시켜서 생각해서 목사님이 제사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제사장이다. 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인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 세상의 역할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지만 그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역사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독도도 우리 땅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해군의 함정도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포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 안에 그 함정까지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 영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그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힘 있는 나라는 그 백성의 한 명 한 명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그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인권을 침해를 받았든지 누구 사람 다른 나라에 침해를 받았든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아주 큰 나라들은 한 명, 그 한 사람이 외국에서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가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의 피해를 당한 것을 보상하거나 복수하거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주 힘있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나라, 이 나라의 큰 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한국 백성이다,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우리의 구원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받은 이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려는 거예요. 예, 시우 질문하세요. 네. 구속, 쉽게 말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구속은 어떤 것에서 값을 주고 샀다 이런 표현이고, 구원은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게 써서 구속은 좀 어려운데 그냥 구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악에서, 죄악에 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면, 구속은 무엇이냐, 속량이란 뜻인데, 구속은 어떤 것의 죄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갚아준 것을 뜻해요. 이해가 되세요? 빚진 자가 빚진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그 빚의 값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구속 같은 뜻인데 돈이냐 아니면 상태냐 이런 것에 좀 차이해서 의미가 약간 다른데 전체적인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빨간색 글씨를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됐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해서 그냥 나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그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잘 드러나야 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정체성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온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 전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증언, 두 번째는 권면. 첫 번째 증언에 대한, 우리가 구속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잘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 모습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양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에 있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치 문제, 지도자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세가 모든 제도에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3장에서 드러나는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권위를 주시고 또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총독에게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마땅히 순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선한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회를 질서를, 사회의 여러 가지 권위와 질서와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지어진 그런 법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호, 총독과 왕이나 그 모든 질서, 제도, 그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진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은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 네, 아주 잘 말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들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권세가 예배 드리는 건 맞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리지 말고 국가에게만 정하라고, 국기에만 정하라고, 모든 예배는 폐한다, 이런 제도나 법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위에 있는 권세가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준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상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명령들이 있을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탄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제도,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제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일반적인 사회에 대해서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장 1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대상에 있어서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고 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까다롭고 성격도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모난 게 있어서 종들에게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도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가정 안에 있어서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되는데 핵심 구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 구절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순종하는 것, 남편에게 여러 가지 말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왜 그런가?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바와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내가 더 높을 수도 있고 평등한데 뭘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러는가? 왜 저 아내는, 믿는 사람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가? 그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다른 것이 있구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그 모습,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을 깨닫게 되고, 그 신앙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내된 자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과 모습들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 가정을 꾸미는 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섬기는 것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 섬기는 것, 가정 돌보는 것, 자녀들 돌보는 것 전혀 무시하고 다 팽개치고 이렇게 신앙만, 교회 일들만 하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된 자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평안한 삶을 얻고 또 행복한 길이 있고 구원의 기쁨들이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행하는 행실이 전혀 그런 것들을 뒷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말을 하는 것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칠 수 있으니, 그렇지 않고 행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행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 아내된 자로서는 혹여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남편된 자로서, 믿는 남편된 자로서 이런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가운데 아내와 잘 살 수 있도록, 내 행실을 통해서 또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행해야 되고, 또 특별히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됐습니다. 아내,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더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이 그 아내에게도 이어받을 자인 줄 알아 귀히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 바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기도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함께 나누는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럴 때 진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아주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을 때 마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겸손히 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교회의 다른 형제가 악을 갚을 때 나는 똑같은 그 모습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또 욕을 하면 또 욕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과 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을 비는 것,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신앙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습으로 했을 때 마음을 같이 하려는 모습들, 또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 겸손하는 모습들, 또 사랑하는 모습들로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베풀고 복을 비는 것이 마땅한 교회 안에서의 형제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 구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선을 행할 때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선을 행할 때 많은 이익을 바라고 존경을 바라고 이익을 받고 높이 사랑을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선행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을 행할 때 늘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상황으로, 고난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받는 상황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선을 구체적으로 또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시온이? 네로 시대 때 AD 64년경.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대략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면 뭐 10년, 20년, 적어도 100년 안에 끝나야지. 이 말을 한 지 2000년이 됐으니 마지막이 아직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 내일이면 또는 모레면 그 끝이 아주 멀리 있다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 와도 모레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데, 모레가 없는데 우리는 평생 사는 것처럼, 아주 10년, 20년, 30년 오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도, 주님께서 나를 오늘 데려가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 것처럼,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됐습니다. 어떤 프로에서 봤나? 어떤 말을 봤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느냐? 어떤 부부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사랑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한 죄를 들추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웠다 생각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형제의 잘못들,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고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만나게 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핵심 구절로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평탄대로 같이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닙니다. 불시험이다. 불시험. 정말 참기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맞고 좀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환난들,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금을 연단할 때 아주 뜨거운 것으로 녹여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추악함, 그 불순종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뜻이다라는 사실들로 알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한다, 나를 책망한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줄 알아. 그것이 연단의 도구로 삼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프셨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별 느낌이 없었을 것이야. 이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견뎠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에 참여하신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함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다, 평안이 있다, 안락함만 있다, 그러면 그 성도는 혹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 재림하시지 마십시오. 난 이 생활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풍족하고 평안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주님 다시 오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된 다음에 그때 오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탄압과 손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 관한 권면으로 5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권면에 있어서 첫 번째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2절부터 4절까지만 핵심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 교회 안에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 또 성도 안에서도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교회 안에 있어서 장로를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한데, 그 장로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양무리를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내가 양무리를 쳐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 양무리를 치는 것,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로로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주장하는 것,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주장하고 명령하고 윽박질러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줌으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마땅한 장로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주장하는 자세,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모든 그런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성도들이 따라하고 본받을 만한 모습들로 해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완전히 똑같이 될 수가 없고, 또 흠이 있고 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행동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준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잘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에 대해서도 5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5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세웠기 때문에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장로나 젊은 자들이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라. 그 마음, 허리 중심에, 그 힘의 중심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마땅히 높은 자인데 낮춘 모습으로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겸손해라. 내가 그 장로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다고 해서 그 장로를 업신이 여기거나 무식히 여기지 말고 겸손함으로 항상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 장로들 함께 다 성도 간에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겸손하게 행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성도들에게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8절 9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성도들에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는데 요한계시록에 아주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두 짐승이 여인을 태우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을 마귀가 조정하여서 마음을 뺏기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절하며 그것에 마음 뺏기며 그것을 다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연약함들을 알고 성도의 부족함을 알아 조금만 어떻게 하면 죄악에 빠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또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우니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서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우는 사자 같은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탄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들 있을지라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줄 알아 그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을 말씀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증언과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핵심 구절만 읽었지만 그 내용들을 앞뒤를 보면 더 풍성하고 교훈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 될 때 베드로 전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뭐 보충 설명이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오. 교회에 관한 견면에서 장로에 관해서 장로가 자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들에 의해서 그냥 추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추대되었는데 처음에는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목사로서 또는 시무 장로로서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이것을 괜히 맡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냥 어떻게 떠밀려 그 직분을 맡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마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물의 본이 되어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장로의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뭐 특별한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증언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여러 가지 권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들만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 부지런히 읽고 또한 배워서 우리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직장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잘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